자,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복음서 강의 154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을 희롱하는 자들이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그날입니다. 바로 당일날인데 로마 군병들에게 예수님이 희롱당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에게 로마 군병들이 왕의 상징인 흉포를 입힙니다. 홍포를 입힙니다. 그 홍포를 입히는데 홍포가 붉은색 옷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복음서의 다른 부분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자색 옷을 입혔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붉은 보라색의 왕의 상징인 그 옷을 입혔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붉은 자색은 뭘 상징하냐면 absolute, 이게 절대 권력을 상징하고 죽은 피의 색깔이 그 색깔입니다. 죽은 피의 색깔. 죽은 피의 색깔이란 죽음이라고 얘기하면 이것도 절대 권력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절대 권력을 상징하는 색깔인 왕의 홍포를 입혔다. 그리고 왕이 쓰는 관 대신 가시관을 씌웠는데 이거 사람들이요 체험한다고 가시관 만들어가지고 자기들이 써보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여러분 그렇게 만든 가시관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가시관 만들 때 찔릴까봐 안에 이게 가시 제거하고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어린이들 막 이렇게 다 써보고 예수님이 이런 가시관을 쓰셨어라고 얘기하는데 다 거짓말입니다. 가시관은 진짜 가시가 있는 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면 아파서 못 써요. 피가 나고. 그래서 어떤 가시관인지 그 뒤편에 딱 보면 사진이 들어있습니다. 사진이 들어있는데 그 관을 쓰셨다라는 것을 참고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왕이 드는 지팡이인 홀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건 권력을 상징하는 홀인데요. 그 홀 대신 갈대를 쥐어주고, 여기 갈대의 그 본문을 보니까요, 원어 본문을 보니까 그냥 갈대를 하나 꺾어가지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 갈대가 제법 두꺼워요. 제법 두꺼운데 그 갈대 막대기를 이렇게 쥐어주었다. 이렇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쥐어주고 경배하는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흉내를 냈습니다. 실제로 경배한 게 아니고 흉내를 내면서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들은 예수님의 손에 쥐어줬던 갈대를 빼앗아서 돌아가면서 예수님의 머리를 쳤고 침을 뱉으며 희롱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가하는 일체의 조롱과 무시를 모두 침묵으로 견뎌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요, 예수님이 이렇게 당해야 되는 것이 예수님이 그렇게 당하셨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죄인으로서 그 자리에 서야 하고 그 자리에서 죽을 죄를 우리가 사형을 선고받아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당해야 될 그런 모욕을 예수님이 대신 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계시는 그 자리에 우리 자신을 거기에 집어넣지 않고 우리가 감정이입을 해서 그 상황을 우리가 겪지 않으면 사실 예수님이 당하는 그 십자가의 고난이라는 게 우리 마음속에 오질 않는 것입니다. 멀리서 예수님이 그때 그렇게 당하셨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요 옷을 다 벗기는 것입니다. 그럼 그게 창피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매맞고 침뱉고 모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당하고 있었다면 과연 어떤 느낌일까라는 것을 생각해보고 예수님이 그렇게 당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을 위해 그렇게 당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내라고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날의 그 치욕과 모욕을 견뎌내신 예수님의 자비로움과 그 사랑, 그 은혜가 오늘 우리 마음속에, 각 사람의 마음속에 모두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요,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을 관정으로 끌고 가서 병사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모든 병사를 불러 모았습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만든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그와 함께한 여러 무리들을 통해 많은 고난을 당하셨고 그들이 억지로 만들어낸 억울한 누명을 써서 하는 공격을 다 받아내셨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종교적인 박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편이 아니고 너는 사탄의 편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얘기하는 정죄는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모욕했으니까
너는 죽어 마땅하다라는 죄를 그렇게 씌운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로마 제국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로마 제국의 총독인 본디오 빌라도에게 사형이 연도되었습니다. 그 이후 예수님은 사형수가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사형수의 신분이 되어서 당시 세계를 제패하고 있던 로마 정부로부터 공권력을 동원한 이제 힘의 핍박을 받게 됩니다. 직접적인 순환과 박해가 그래서 예수님께 가해지는 것입니다. 총독인 빌라도는요, 예수님이 무죄한 것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빌라도가 자기가 무죄한 자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사형을 선고했던 것을 그 죄를 씻으려고 손을 씻었고 너희 죄는 너희와 너희 자손들이 받아야 된다라고 그들의 고백처럼 그렇게 인정하고 자기는 무죄한 것처럼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정도가 됐다면 빌라도가 적당한 조치를 취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 부하들에게 넘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정상적인 정치범인 사형수가 아니라 이 사람은 억울한 죄를 뒤집어 쓰고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를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라는 정도까지는 얘기를 해줘야 정상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가 마음에 가책이 있고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해야 맞는데 빌라도는 그것을 모른 척했습니다. 사형이 선고된 후에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한 자로서 지나친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배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버렸다는 것입니다. 전혀 상관없는 자처럼 그가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잔혹한 로마 군병 사이에 버려졌고 그 이유도 다 모르는, 그러니까 나중에 군병들을 다 모았다고 얘기했으니까 그 재판의 현장에 없었던 군인들도 많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나중에 온 군인들이 그냥 사형수다. 그래서 보통의 정치적인 사형수처럼, 그러니까 로마 정부에 반역을 해서 로마 정부의 미움을 받고 함부로 해서 더 많이 핍박하고 고통을 주어야 하는 사람처럼 똑같이 대우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무례했습니다. 잔인했습니다. 그리고 횡포를 부리며 예수님을 모욕하고 괴롭혔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신 총독 관저는 아마 예루살렘 서쪽에 있었던 로마군의 주둔 사령부인 안토니아 요새로 추측되는데 또는 헤롯성 정도로 추측되는 곳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여기에는 강력한 로마 정부의 강력한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강력한 무기와 잘 훈련된 약 600여 명 정도의 정예군이 주둔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을 모두 모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들은 로마 정부에 대항하는 정치범인 사형수가 자기들에게 도착하면요, 모든 군사들이 보는 앞에서 아주 심하게 모욕을 주면서 수치를 당하게 했고 더욱 포악하게 다뤘습니다. 그 이유는 다시는 로마 정부에 반기를 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창피하고 그렇게 잔인하게 고통을 당하게 하고 그렇게 심하게 해서 죽이면 그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말도록, 두려움에 빠져서 그렇게 하지 말도록 더 잔인하게 행동했단 말입니다. 이들의 광포한 행동들이 이어졌는데 이 행동은 예수님에게도 마찬가지로 가해진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인도되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의 왕을 조롱하는 의미로 예수님께 치장을 합니다. 머리에는 금으로 만든 왕관을 대신해서 가시로 만든 관을 씌웠고 손에는 왕의 호를 대신하는 갈대를 들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왕이 입는 것과 같은 색깔의 붉은색 홍포를 입혔습니다. 붉은 자색의 홍포를 입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유대인의 왕을 인정한 것입니까? 평안할지어다 라고 인정한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조롱한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예수님의 머리를 칩니다. 그리고 나서 홍포를 벗기고 다시 예수님을 처음 입었던 옷을 입혀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갔다.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원래 사형수들은요, 옷을 벗기잖아요. 옷을 벗기고 매를 때리고 많은 모욕을 가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그가 노출된 상태에서
형장으로 끌고 가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이례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그렇게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처음 입었던 옷을 다시 입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 말씀에 예언이 되어 있는 것들이 이루어지게끔 하려고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로마 군병들이 한 것입니다. 평소에 하지 않던 행동들을 한 것입니다. 다들 기억하시다시피 예수님의 옷은 나중에 벗겨져서 다들 찢어서 각자가 이렇게 나눠 가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로마 군병들이 그렇게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왕의 홍포를 입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왕이신 예수님은 왕의 호를 두셔야 옳고 왕관을 쓰시는 것이 옳았습니다. 조롱하는 이들은요, 자기들이 행동하는 게 무엇인지 모르고 조롱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가시관을 씌우고 홍포를 입히고 갈대의 호를 들게 했지만, 하나님은 그 가시관을 왕관보다 더 완벽한 관이라고 하나님은 인정하셨던 것이고, 그 갈대가 왕이 든 홀보다 더 가치 있는 갈대가 되게 하셨던 것이고, 그 홍포는 예수님이 입었던 그 어떤 옷보다, 사람들이 어떤 그 귀한 옷보다도 더 귀하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세마포 옷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이 그저 사람으로 죽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구원받을 선택된 백성들이 있는데 그 백성들의 왕으로 그 자격을 인정하시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들이 당한 수치가 예수님께 지워졌고, 예수님이 왕의 신분처럼 하나님에게 인정받았던 그 일들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모욕을 받고 멸시를 받는 위치에 있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너희는 택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주의 소유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으시는 예수님이 어떤 자격으로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지 하나님은 그를 분명히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반드시 회복시켜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모두를 다스리는 왕으로 삼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희생은 영원히 소멸하는 희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가운데 예수님이 이뤄내신 구원의 사역이고, 완벽하게 모든 죄를 소멸하고 도말하는 일을 예수님이 하게 되신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15절에서 17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자, 여기에서는 두 가지 의미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요,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리스도는 구원자를 의미하고 메시아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는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는 말인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있었다라는 말은, 이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와 12사도로 구성된 24장로들을 아마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친히 왕노릇 하신다 라는 말이 지금 현재 나와 있습니다. 영원한 나라에서, 그 회복될 나라에서 예수님이 왕노릇 하신다 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그를 조롱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조롱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면 어떤 왕이 진짜 왕인지, 어떤 권세가 진짜 권세인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권세 아래 있는 자인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신분을 가진 자인지가 그때 그날 증명될 것이라,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되돌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기회는 지금뿐입니다. 자, 이제 성경 말씀을 적용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예수님의 고난을 받으신 것은 자기 백성, 즉 우리의 허물을 지신 것입니다. 알고 나면 우리는요, 매우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태초부터 우리들을 위한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 그저 우리가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아니라 각 사람을 지목해서 너 이름 누구를 말하고 계십니다. 너 신희정이라고 얘기하고, 송채원이라고 얘기하고, 김경수, 김종철, 송태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계획 속에 우리를 담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지목하시고 영원한 보증으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를 위해 구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이어서 그들을 구분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선민을 구분한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을 보내시기 위해서죠. 예수님을 왜 보내셨습니까?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구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속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 마음속에 그런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은 그렇게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을 오게 하셨고 구약의 약속대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을 받게 하셨고 그렇게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살아나게 하셨고 예수님은 부활해서 승천하셨습니다. 모든 죄를 사하는 그 대속의 약속이 이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이건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얘기하는 성령 하나님입니다. 이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셨고 이 삶은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살던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하는 것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보혜사 성령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신앙생활을 했던 건 자기 열심으로 할 수밖에 없어서 그들은 많은 오류를 만들고 율법을 잘못 해석했다고 여러분들은 그들을 비난하고 비판하겠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있지 않는 한 우리도 바른 길을 정하거나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특별한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저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기만 바쁘다면 우리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칼을 갖고 있는 사람이 과일을 더 잘 깎는 건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칼을 들고서 칼 없는 사람에게 과일은 이렇게 깎으면 되지 바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저 멍청이 과일 껍데기 10개 얇게 깎으라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유대인을 비판하는 것도 그런 시각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것, 여러분들이 가진 것, 여러분들이 누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그러나 그 칼은 위험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짐을 벗기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 다시 또 시작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고쳐내십니다. 매번 우리처럼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간증의 역사들이 늘 유대인에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수천 년 동안 그들은 하나님을 지켜왔습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겠습니까? 단 며칠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지켜내지를 못하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앙을 잘 지켜내지 못하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성질내고 나 자신을 인정받기 위해서 계속 나를 높이고 드러내고 남들을 비난하고 비판하기가 더 쉬운 것입니다.
예수님을 핍박하고 비난하는 자들, 여러분, 그들을 욕할 일이 아닙니다. 그들은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말하기로 하자 그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계신데도 성령 하나님 버리는 것을 우리는 주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재림의 주로 우리 예수님이 오십니다.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한 일들을 판단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짐을 벗기시기 위해서 재림의 주님으로 오시는 이 주님이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만 한다면 우리에게는 정말 덜 할 수 없는 영광일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 우리를 여기 있게 했습니다.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하고 우리는 늘 옛습관으로 계속 돌아가려고 하는 자들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열심이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여러분을 앉혀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변해갈 수 있도록 각오를 하게 하시는 것,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점점 변해갈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시고 기다리시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베푸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일 것입니다. 이런 특별한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런 사랑이 있음을 알게라도 해야 될 텐데 그것도 모르고 제멋대로 살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억울할 것입니다. 정말 지금 당장이라도 그만두고 싶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보시란 말입니다. 당장이라도 멈추는 게 그게 상식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상식을 넘어서는 사랑을 갖고 계십니다. 제멋대로 사는 우리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길 원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억울한데도 그 억울함을 감내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이없게도 지금도 그 사랑이 도대체 멈출 줄을 모릅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안 하든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또 분명합니다. 이 사랑을 발견하고 우리가 깨닫는 순간에 그 사랑에 감동하고 우리는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8절이 말합니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누가 그것을 인정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죄인이라고 아무리 인정해도요, 내가 죽을 자라고 아무리 인정을 해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사형을 언도받고 사형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여러분이 형장에 끌려가서 죽을 고난을 당하고 그 위기에서 구해지지 않는 한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이 당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단 말입니다. 자녀를 잃어보지 않은 사람이 자식이 죽은 부모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식을 잃어보지 않은 사람이 예수님을 내어놓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끊임없이 용서하고 사랑을 베풀면서 그리고 배신당해보지 않은 사람이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도대체 어떤 사랑을 갖고 계셔서 저것까지 감내내셔야 되는지 그걸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끝까지 사랑해 보셨습니까? 배신하는 자도 찾아다니면서 끝까지 사랑하신 적이 있습니까? 화내지 않았습니까? 억울함을 당한 상태에서 그 억울함 위에 더 억울함을, 그 억울함 위에 더 억울함을, 그리고 또 선대하는데 또 억울하게 하고 또 억울하게 하고 또 억울하게 하고 계속해서 진행되는 그 배신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사랑하지 않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것이요 예수님의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 살아나게 하셨고 우리 때문에 재림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고난은 자기 백성, 즉 우리의 허물을 지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실패는 실패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잡히셨습니다. 그때요, 많은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고난받았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그 고난받는 곳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부인하고 나와서 울고 도망쳤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요, 메시아로서의 사역이 실패한 것으로, 그래서 그 목적이 완전히 무너진 것으로 다들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모셨던 제자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모두 다였습니다. 그래서 슬퍼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증언하시는 바로는 이 모든 사역이 실패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모든 생애와 모든 사건들은 또 선포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은 구약에 예언된 그대로이며 그렇게 구속사역이 이루어져야 할 것을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것이고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말구유에 눕혀졌습니다. 그렇게 비천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성경에 예언된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에 예언대로 오셨다면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된 것이지 세상이 볼 때 아유 저렇게 비천하게 와? 라고 해서 실패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고 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셨습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런 수많은 권능과 기적을 행하는 현장에서도요,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끊임없는 공격을 받아야만 했고, 그리고 사탄의 무리들은 그를 모함해서 죽이려고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그를 그리스도로 인정했던 게 아닙니다. 그저 자기들이 나 빨리 병 고침 받아야지, 나 얼른 나아야지 라는 것에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권능과 기적을 베푸는 예수님이라면 그럼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로마 정부로부터 우리를 독립시킬 수 있었겠지? 이렇게 생각한 것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실패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셨습니다. 로마 군병들에게 잡혀서 로마 군병과 유대인들이 무리가 보낸 무레배들에게 잡혔습니다. 그래서 끌려갔습니다. 예수님이 사실은 직접 가신 거지만 끌려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실패입니까? 아닙니다. 예언된 그대로입니다. 그들이 이기는 것처럼 큰 소리를 치고 더 높은 자리에 서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은 어린 양같이 아무 말 없이 그저 당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저항하고 말하지 못해서 실패입니까?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입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사형을 언도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요, 실패입니까? 아니요. 그렇게 죽어야만 한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성경이 증언하신 바로 이 모든 사역이 실패가 아닌 것은 예수님의 모든 생애와 모든 사건, 그리고 선포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은 구약에 예언된 그대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속사역이 이루어져야 될 것을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고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받은 고난과 죽음까지도 구속사적 시각에서 볼 때에는 완벽하게 완성된 사역, 단 하나의 빈틈도 발견할 수 없는 완벽한 사역이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역시
신앙 안에서 무엇이 성공이고 무엇이 실패인지 구분해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의 삶을 성공이라고 말해주기를 바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성공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적으로 성공한 듯 보여도 신앙 안에서는 분명히 실패한 일이 되는 경우들이 흔하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부싸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때 내가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충분히 이겨서 다른 사람을 굴복시키니까 그러면 여러분 성공하셨습니까? 자녀를 키우는데요. 자식이 너무너무 이쁘고 사랑스럽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가 원하는 요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공하셨습니까? 부모의 권위를 잃고 또는 남편이 그 집안의 제사장으로 서야 되는데 그 직분을 잃고 친구같이 그저 쉽게 잘 어울려서 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자식에게도 편하게 되고 아내도 자기를 쉽게 대하니까 성공하셨습니까? 어느 성경이 권위를 잃은 가장이라고 말합니까? 가장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야 합니다. 예배하는 제사장의 직분을 온전히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삶의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구보다 가까워야 합니다. 그래서 아내의 존경을 받고 자식들의 존경을 받는 가장으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공입니다. 세상적으로 잘 배우고 좋은 대학을 나와서 잘 배우고 좋은 직장을 구해서 돈을 많이 벌며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장을 다니고 있다. 세상 사이에서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알아준다. 자, 이것으로 우리가 성공의 기준을 삼는다면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이제 성공의 기준을 다시 점검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것으로 성공의 기준을 삼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온전한 자녀로서의 성장을 해가는 것, 그리고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5절에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악한 세대에서 인정받으라고 우리를 보내신 게 아닙니다. 악한 세대 속에서 그렇게 어울리고 그 사람들이 인정하는 성공하라고 우리를 보내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살면서 세상적으로 보이는 실패를 하더라도 우리의 실패는 실패가 아닌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바둑이 있습니다. 바둑 둘 줄 아십니까? 그런데요, 바둑을 둘 때요, 저도 잘 두지 않습니다. 겨우 갇히면 죽는다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둑을 둘 때 우리나라 유명한 조치훈, 이세돌 이런 분들이요, 자기가 놓은 모든 돌을 살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돌은 패를 버리기 위해, 다른 것들을 유혹하기 위해 사용하고 나머지 것들을 더 큰 것을 얻으려고 시도하는 것입니다. 반집만 이기면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큰 것을 얻기 위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때로 희생하는 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모욕은 우리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지고 사는 것을 우리는 부끄럽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때로 창피를 무릅쓰고라도 져주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지는 것이 창피해도요, 져야 합니다. 자존심이 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하면서라도 섬겨야 합니다. 부부들 가운데요, 서로 싸우지 말고 지는 것이 때로 이기는 것임을 우리가 나중에는 알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허탄한 즐거움을 위해서 방탕하며 즐기는 것 역시 멈춰야 될 일입니다. 우리는 가진 것, 배운 것, 또 세상적으로 잘난 것을 자랑 삼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그랬듯이 우리 역시 예수님을 닮아 그리스도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유일한 자랑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의 자랑을 먼저 내려놓아야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똑똑한 척 구는 거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잘난 거 아닙니다. 늘 내 말을 인정해주고 다른 사람이 나를 높여주고 내가 중요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 그거 썩 잘하는 거 아닙니다. 소리도 없이 소문도 없이 섬기고 그저 낮은 위치에 섬기는 것 이것이 오히려 잘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섬기는 자들은 결코 예수님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런 말의 표현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요 세상을 갖다 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놓고 못을 박았다는 뜻입니다. 내 안에 세상을 죽였다는 뜻입니다. 여전히 세상의 것을 가지고 세상의 것으로 인정받고 세상의 농이나 하고 세상의 말이나 일삼는 것 세상의 기준으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아직 덜 된 것이라는 표현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세상도 나를 그리스도처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 안에서 죽은 자들처럼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우리를 위해 멸시를 당했지만 우리는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제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는 그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말해서 그럼 우리도 귀하게 여기지 말아야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팠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아팠다는 뜻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사랑이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를 말하기도 하는 것이며 우리 성품이 기본적으로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볼품없는지를 드러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격적으로도 바닥이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과 동료이고 우리는 그를 배신하며 버린 자들과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사랑을 아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예전과 같은 자리에서 머무르면서 옛 습관을 그리워하고 이만하면 해도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는 세상의 즐거움들을 이제 버려내야 됩니다. 그것이 배신입니다. 세상을 꿈꾸는 것.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이 정도는 괜찮겠지 라고 해서 적게 바람 피우는 건 괜찮습니까? 여러분의 아내가 묻지마 등산 가가지고 얼굴도 모르는 남자랑 하루 정도 놀고 오는 건 괜찮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사소하게 세상을 받아들이는 게 왜 그런 것이라는 걸 모르십니까? 이제 예전의 자리에 머무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용기를 가지고 일어나야 합니다. 괜찮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온갖 멸시를 당하면서 우리를 위해 그 모욕을 견디셨다는 이 사실은 온 세상에 알려야 하고 그리고 특히 나에게 알려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꼭 그것을 알리기 바랍니다. 이 복음은 만민에게 미치는 기쁨의 큰 소식입니다. 빛의 자녀인 우리는 각 사람에게 다가올 위험도 말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무너져갈 때 세상을 받아들이고 그와 타협해서 간음을 일삼을 때는 과연
어떤 위험이 오게 하는지도 말을 해줘야 합니다. 뻔한 결과입니다.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는 이 복음을 들고 자랑으로 전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사랑의 능력과 그 역사와 회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욕을 당하시고 우리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도 새기지 못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는 간음을 저지르며 예수님 모르게 행동하는 것이라고 알고 우리는 세상을 받아들여서 그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배신인 것을 우리가 온전히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느끼게 하시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신앙 안에서 결단해서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모범된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합당하게 받아들이는 성도들로 온전히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에도 온전한 회복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들이 피해갈 수 없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요가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행복과 그 즐거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마음껏 넘치게 하시옵소서. 그 온전함들이 우리에게 온전히 채워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세상 사람들이 복받고 우리를 통해 세상 사람들이 구원을 얻으며 우리를 통해 세상의 모든 만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옵소서. 구원받을 자녀들이 우리를 통해 구원받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